2023년 6월 23일 새벽기도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 바로 윗단락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또 가시덤불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질 때에 받으면 마음밭에 심기어집니다. 그렇게 심기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심기어지지 않는 그곳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근데 그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에 심겨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돌밭은 그 뿌려진 씨앗이 싹이 나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돌밭이 기경되어 씨앗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곳이 바로 돌밭입니다. 이어서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조금 내려갈 때에 가시덤불도 같이 자란다 하였습니다. 그 가시덤불은 그 줄기를 덮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지요. 가시덤불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을 항상 뿌리째 제거하기를, 혹은 그 가시덤불을 항상 잘라내어야, 그래야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결실할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였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옥토와 같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 한 사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여서 그 씨앗이 마귀가 와서, 악한 것이 와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늘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늘 기경되어서 돌밭과 같이 새싹만 나오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그 씨앗을 잘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잘 품어서 자라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그 덤불을 덮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36절에서 4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도 포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씨 뿌리는 비유와는 또 다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것은 이 비유 자체는 모두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모두에게 선포가 되고 이 비유의 해설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그때 당시에 농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언제나 누구나 어떠한 농부든 자기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은 인자로, 좋은 씨앗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밝혀집니다. 이때 씨앗을 수식하는 좋은, 그래서 좋은 씨앗이 늘 뿌려진다 그랬죠. 이 좋은이라는 형용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된 성도들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곧 묵상해 보면 인자가 씨앗을 뿌릴 때에 이미 그것은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성도라는 이름이 이미 인자가 세상에 뿌려질 때에 이미 좋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개개인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고 그르다, 밀이다, 가라지다 라는 그 근원이 이미 뿌려질 때에 그렇게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자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곧 그의 원수가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비유풀이에서 그 뿌리는 사람은 그의 원수입니다. 마귀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가라지 비유는
인자와 마귀, 그의 나라의 아들들, 성도들과 악한 자들 사이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잠잘 때는 단지 밤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가 사악한 활동을 아무도 모르게 수행하였다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죠. 당시 농사를 지을 때에 밀을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그것은 일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라지나 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라지나 밀, 제가 보는 책에 보니까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요. 잡초가 그러하다 합니다. 가라지 열매, 그런데 이제 다 자라고 나서 수확할 때에 가라지 열매는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과 함께 수확이 되면 밀 전체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래요. 그런 골칫거리 식물이 바로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의 이런 특성은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라지 역할이라는 것이죠. 가라지가 그 나라의 아들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교묘하면서 상당한 위협이 되는지를 지금 이 단락 비유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합니다. 그 긴장감은 마침내 열매를 맺을 때에 이어집니다. 밀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시기를 지나서 일단 열매를 맺으면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활동하시는 지금의 시대를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그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알곡이 드러나고 가라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점 더 모이는 알곡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그 냉담한 반응을 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혹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이다 했다라는 것, 바로 가라지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13장 보고 있죠. 11장, 12장의 모습들이 바로 그 가라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종들, 곧 제자들이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밭에 좋은 씨만을 뿌렸는데 언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러자 곧 27절에서 그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자 28절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를 물은 것이지요. 곧 27절이 말하는 제자들의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집주인은 너희가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났던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집주인은 적대적인 자들,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행동을 잠시 두고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의 해설에 보면 이 원수가 바로 마귀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종들이 그럼 우리가 뽑을까요? 하니 종들의 이런 제안은 뽑을까요? 하는 그러한 제안은 당시에 농부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수순이지요. 양분과 햇빛을 미리 오롯이 받아야 하는데 가라지가 옆에서 방해하는 것이죠. 밀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라지들을 당장 제거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당연하죠. 그렇게 가라지들을 제거해야 밀의 어떤 제품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고 밀의 수확량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연한 질문에 집주인은 부정적으로 답합니다.
가라지들을 모으다가 밀도 뽑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의 농사법에 비하면 의외의 반응이라는 것이지요.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거하는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거해야지 이윤이 남을 텐데 집주인은 종들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지요. 집주인의 관심은 그 이윤이나 수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은 밀 하나하나의 안전, 밀 하나하나의 수확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농부들의 관점과는 아주 다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서 집주인의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에 곧 시대의 끝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39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밭과 세상 가운데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섣불리 제거하지 말고 최종 심판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의 구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오기 전까지는 그냥 두었다가 마지막 주님 오셨을 그때에는 밀과 가라지의 구분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가라지를 먼저 모아 불태우도록 단으로 묶습니다. 당시에 그 가라지들이 유용한 땔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라지는 땔감으로 사용하지만 반면에 밀은 곡간에 채웁니다. 43절에 보면 밀을 의미하는 의인들은 곡간에 채워진다. 곧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라지와 밀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씨앗을 뿌리는 자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의 마음이 천국과도 같다. 가라지의 방해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린 밀의 수확량을 기대하며 다 참아낸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사하는 와중에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밀 하나하나가 다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그냥 둔다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농사적으로 손해일 수 있는 이 일을 밀 하나의 존재를 위하여 감수하고 이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밀은 이미 뿌려질 때부터 밀이고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이 귀히 여기는 밀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라지에 방해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 나라 곳간에 영광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